지난주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배다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를 다 읽어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말라기서가 참 중요한 내용, 성경의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지만 말라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43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라기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 11조 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어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이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말라기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11조, 단순히 11조에 대한 내용을 하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갈대아울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 땅이죠.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가는 가운데 빈털터리로 맨몸으로 가게 되죠. 그때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한 곳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냥 노상에서 길에서 잠을 자게 되죠. 한 돌을 베개하여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을 거고 가르침을 받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고 채워놓은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의 조부에게 약속하고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 씨를 내가 복을 내려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깜짝 놀라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구나 하면서 취하여 베개하여 자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반드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11조는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증거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 드리는 겁니다. 11조 뿐이겠습니까? 물질에서는 11조지만 날에서는 한 날 한 날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죠. 오늘날에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최소한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주일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 오늘 10계명을 우리들이 교동문 시간에 공독을 했습니다마는 10계명에 내 이웃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부모를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경하는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최소한도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0분의 1은 최소한도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말라기서가 11조를 하면 복을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이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말라기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써져 있는 내용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무엇을 원했느냐 하면 참으로 원해야 할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께서 갑자기 성전에 임하실 것을 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만든 특별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폐하여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사를 마치셨는 줄로 압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면 성전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이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건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났으니 성전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성도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신 내 마음이 성전.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성전, 교회 건물이 절대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이곳이 거룩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기가 쉬우냐면 성전에 와서만 거룩하게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성전이라면 성전 밖으로 나가면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표정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지만 거룩하지 않은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도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예배당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이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성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모신 내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당에만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조심스러운 척 예배당 밖에 나가면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따라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여러분들 주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죄만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는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는 역사, 그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되 어떻게 임하십니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 가자는 권면을 받게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나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요. 믿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오늘이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알지 못해도 상관없고 찬송을 몰라도 상관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까지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문제로 지적하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말라기서 1장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1장 2절 전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일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11조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크게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정말로 내 마음속의 평생 소원, 찬송가 가사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기왕에 받은 사랑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모든 문제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죠.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게 귀찮고 제사 드리는 게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제물을 드릴 때에도 그 제물을 귀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흠 없는 것으로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죠? 읽어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비루 먹은 것, 빼빼 마른 것. 그러니까 눈먼 양, 다리 저는 거, 병든 양, 그리고 빼빼 마른 양.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너희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총독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에게도 드릴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부모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5계명부터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사랑이 내 부모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최소한도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만큼이나 나와 가까운 이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내 아내, 내 남편이죠. 내 아내와 내 남편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 최우선적으로 부모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것이 최우선적으로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내도 또한 아내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질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 말씀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대합니다. 미워합니다. 쫓아냅니다.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16절 말씀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이혼하고 쫓아내고 괴롭히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뻔뻔스럽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13절 말씀에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하면 13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그것도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물을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냐? 절대로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다운 예배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만 그럴싸하게 드리고 제물도 또 그럴싸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찮은 것들로 병든 것, 비름 먹은 것, 저는 것, 눈먼 것들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고 탄식이 나게 만드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은 네, 7절 이하의 말씀, 3장 7절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3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무시할 뿐 아니라 이웃을 학대하고 또 아내를 쫓아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다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11조 안 드리는 사람한테 11조 드려라. 주일 안 지키는 사람에게 주일 지켜라. 이걸 100날, 1000날,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안 변합니다. 변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새기는 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11조만 드려라 주일만 지켜라 100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화되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변화되는 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될 때에서라야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는 구원받은 최소한도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최소한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최소한이냐 하면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11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나 11조가 나오지 신약시대에 11조 내라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신약시대에 11조 내라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내기 싫은 마음을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11조를 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내도 된다. 그건 우리의 믿음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11조를 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우기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눠주는 데 사용하라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던 사람도 그런 사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정도예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게 다냐? 이게 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절반입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는 다 바쳤다는 칭찬도 듣고 싶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바치니까 사람들마다 다 바치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일도 행하고 그런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다 바치기는 또 아깝고 그러니까 판값에 일부는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약시대는 심지어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그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11조를 해야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최소한도입니다. 11조는 최소한도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짜 깨달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시간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뜻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능력도 내 생명도 다 주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내 건데 누군가에게 준다면 아까워요. 그러나 원래 내 게 아니었습니다. 내 게 아니라 다 주님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드리고 난 다음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내 걸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주님 걸 주님께 드린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걸 주님께 드렸는데 원래 주인에게 드려야 할 걸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렸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그걸로 칭찬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만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을 성의 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또 이웃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그리고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마땅할 텐데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도둑질하고 그렇게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서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맨 마지막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에게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가 칭의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 바로 그것이 중생,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역사죠.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내 앞에서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되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고 한숨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없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3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옛날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도 같이 제사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